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그 언약을 말씀하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해서 내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으로 표현되었던 그 여호와의 천사, 곧 여호와가 한 분, 여호와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소돔으로 향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2절부터 33절까지는 어떻게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제까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었던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우리 밖에 형상화 시켜서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밖에 지식나무로 형상화시킨 그 나무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라고 하는 땅을 경작해서 땅적인 것, 땅의 가치,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왕, 임금 노릇,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밖에 만들어 보겠다, 성을 쌓아 보겠다, 바벨탑을 내가 직접 쌓아서 하늘에 닿아 보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그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강림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 곧 이제까지는 그냥 죽은 시체로서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로서 무덤에, 감옥에, 지옥에, 저주의 바다 아랫물에 우리가 장사되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이제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지고 창조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기도를 몇 번 하냐면 6번을 해요. 창조가 6일 동안에 완성이 된 다음에 7일 차에는 완성이 돼서 쉼 안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창조의 과정 6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길 애굽에서의 3일길, 광야에서의 3일길. 우리 자체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전,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으로 세워지기 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7년 환란의 그 과정, 창조의 과정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6번 기도를 한 거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액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의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롭다,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하고, 사복음서 몇 군데에서 나오는 그 기도 혹은 기도의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주리라.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달라고 하고 떼쓰고 우겼을 때에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여겨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바로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은 곧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고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러니까 강청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아나데이아라고 그럽니다. 아나데이아. 이건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가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22절을 보면 23절에서 마찬가지고,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건 바로 내 안에서 드러난 진짜 나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생명나무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된 상태. 이해되시죠? 그걸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따뜻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온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문자적으로 오해를 많이들 하는데,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바로 친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친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곧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된 상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상태. 그걸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만이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강청,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친구로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마찬가지로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고 또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리는 상태가 되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그때가 어때요? 어느 때예요? 바로 성령,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상태.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진 상태. 그 상태. 그래서 지금 보면 6번의 기도를 하는데 의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23절하고 2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시 않으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25절로 가면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에게 의를 행치 않으시려 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에 우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곡해하는 거냐면 선과 악으로 곡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곡해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생명나무 전부로부터 양식을 취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뱀이 말한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지하는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그 선악의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악은 뭐예요?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그리고 그 비진리를 진리로 심판을 해서 다나토스로 죽여 새 생명으로 낳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악인데 이걸 하와가 자기 입장에서의 에피뚜미아, 탐심의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이니까 처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공의, 의, 선, 그 다음에 심판 이걸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한 거예요. 그 소돔에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의인은 어찌하시고 그 의인들마저도 다 심판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건 지극히 아브라함 입장에서의 오해인 거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 사람은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성령이 강림하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 공의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선 공의가 작동하게 되면 제일 처음 나타나게 되는 증상은 뭐냐면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바로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 그 소돔 성의 소돔 왕으로서의 롯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생명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메시지로 주고 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와처럼, 우리의 처음 모습처럼 하나님의 공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의 선악으로 오해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멋대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정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착한 사람도 심판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의 매임의 상태에서 조금씩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옛사람, 겉사람이 다나토스로 죽어가며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6번의 기도의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6번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인 몇 명 얘기를 해요? 50명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5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가면 생명인데, 그죠? 인간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진리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곡해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 50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애굽에서의 우리의 모습. 율법에 매여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곡해된 하나님. 율법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게 의인 50의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45로 줄죠. 그죠? 그리고 다시 45에서 40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죄가 꽉 차게 되면 이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장성해서 꽉 차서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에서 20절에서 19절하고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곧 아브라함, 여러분이나 저의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지금 죄가 가득 찬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상태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이제 거기서 일단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 45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40으로 줄죠? 40은 뭐예요? 이게 광야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가 되어지는데 3일길 총 6일의 창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70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 과정. 그 중에서 의인 40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40년의 포로기를 거쳐야만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 그 겉사람은 광야라고 하는 그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0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30, 20, 10으로 줄죠. 그죠? 30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요 셋. 그죠? 그러니까 점점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요건 뭐를 뜻하기도 합니까? 율법으로서의 예수, 육신의 예수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은30에 팔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같은 맥락. 이 30은 여러분이나 저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 3일길은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도 알고 율법의 의미도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율법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의인 30의 상태인 거예요. 육신의 예수의 상태.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율법, 온 율법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진리로 넘겨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 30에서 이제 숫자가 몇으로 줄어요? 20으로 줄죠. 의인 20. 이건 뭐예요? 온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였구나. 그리고 마침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죽고 해방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의인 10이에요. 10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하세르. 온 율법은 하나다. 그게 뭐예요? 사랑. 이게 뭐예요?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성령.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말씀, 온전한 11조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걸 결국엔 아브라함이 알고 깨닫게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푸토코스 한 상태로서 나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양식, 내게 진짜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구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 나라고 하는 옛사람으로서의, 겉사람으로서의 소돔 왕, 소돔, 롯은 죽고 나의 속사람, 새 피조물로서의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 온전한 11조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원함, 그 하나님의 기도를 아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원함 기도가 된 거니까, 그러면 뭐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 10, 곧 성령, 진리의 말씀, 온전한 11조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온전한 11조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작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자체가 진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됐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가 됐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 옛하늘과 옛땅이 반드시 뭐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종말에 이르게 된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건 결국은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냐면, 사람들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성전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진리의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집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성전문을 통해 나가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겠죠. 그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그게 바로 땅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다? 바로 소돔성의 심판이다. 그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 겉사람, 옛하늘과 옛땅은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창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이는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무엇을 구하게 하신다? 의인십, 곧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 성령 말씀을 구하게 하신다. 더불어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 요 메시지로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